이 영상이 당신에게 지금 온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옷장문을 열고 손을 뻗어 무엇을 걸칠지 고르는 그 짧은 순간 말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취향이나 유행 혹은 자기 표현의 문제로 여기지만 저는 오늘 당신에게 이 순간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몸에 걸치는 모든 천조각, 드러내기로 혹은 감추기로 선택한 모든 살결은 사실 깃발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우리가 어느 편에 속했는지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어떤 옷은 우리를 은혜와 존엄의 편에 세우고 어떤 옷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게 초대장을 건넵니다. 한 자매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불안과 우울, 부서진 관계들 사이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듯 했고, 검은 그림자가 늘 그녀를 뒤쫓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혹하고 시선을 끌기 위해 고른 옷들을 하나씩 골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재단을 허무는 일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후 몇 주 사이에 일어난 일은 그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짓누르던 어두움이 걷히고 어린 시절 이후로 느껴보지 못한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진실. 제가 오늘 당신과 나누고 싶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며 그 싸움터는 다름 아닌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아름다운 식으로만 읽어왔지만 실은 전선을 선포하는 문장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옛 세계에서 성전이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자리였고 재물이 불살라지는 제단이 놓인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몸이 바로 그 움직이는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그 제단에서 무언가가 바쳐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누구에게 바쳐지고 있는가입니다.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명하듯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 몸은 결코 텅 빈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봉헌되지 않은 땅은 자동으로 다른 자의 손에 넘어가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입고 세상에 내놓는가는 그 제단에서 어떤 신이 예배받고 있는지를 알리는 선언과 같습니다. 옷은 두 세계를 향해 동시에 말을 거는 침묵의 언어입니다. 육의 눈에는 그것이 신분과 취향을 알려주지만 영의 눈에는 충성의 깃발이자 출입을 허락하는 문패입니다. 군복을 떠올려 보십시오. 군복은 말없이 그 군인이 어느 진영에 속했는지, 어떤 명령 아래 움직이는지를 알립니다. 우리가 입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천사와 어둠의 세력 모두에게 또렷하게 읽히는 제복입니다. 절제되고 단정한 옷을 입은 여성은 이 땅은 봉헌되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표지를 내건 것과 같습니다. 반면 시선을 자극하도록 설계된 옷은 본인이 의식하든 못하든 불결한 영들에게 들어오라는 초청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잠언 7장에서 음녀가 기생의 옷을 입었다고 묘사되는 장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옷이 죄의 원인은 아니었지만 내면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난 표지였고 같은 파장 위에 있는 자들에게 신호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쓰면서 마귀가 결코 창조자가 아니라 왜곡자라는 사실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새로 만들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것을 훔쳐다가 뒤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 선한 것이 몸을 입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이 성육신의 거꾸로 된 모조품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악한 영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를 취하기를 갈망하는 것이지요. 관능을 부추기는 옷차림은 바로 그 도구가 됩니다. 그것은 그저 천조각이 아니라 정욕이라는 영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지어진 몸을 거룩함 대신 악의 임재를 불러들이는 그릇된 예식의 자리로 바꾸어 버리는 셈입니다. 이 위험을 이해하려면 정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은 단순한 심리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선을 통해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거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성이 의도적으로 몸을 드러내도록 옷을 입을 때 그녀는 단지 심리적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정욕의 영을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은 대개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자극적인 옷차림이 시선을 붙듭니다. 그 시선이 곧바로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마음의 작은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정욕의 기운이 스며들어와 마음속의 불결한 생각과 상상을 계속해서 흩뿌립니다. 자극적으로 옷 입은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염의 매개가 되어 가는 곳마다 그 기운을 퍼뜨리고 다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는 당사자의 속박이 오히려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문화는 몸을 관능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곧 해방이라 속삭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슬입니다.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노출에 의존하는 여성은 실은 허영과 불안,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갈망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러일으키는 시선에 중독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도발적인 옷을 입고 원하던 시선을 받으면 잠깐의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금세 사라지고 공허함은 이전보다 커져 돌아옵니다. 그러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고 더 대담한 옷과 더 많은 시선을 찾게 됩니다. 자유를 표현한다고 믿으면서 실은 점점 더 깊은 나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책임의 문제를 성경적 균형 안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거룩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자기 눈과 마음을 지킬 절대적 책임이 있습니다. 욥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하며 스스로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도적으로 걸림돌을 놓는 이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점을 무섭도록 분명히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자유가 결코 다른 이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풀이해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폭력이나 학대 사건에서 피해자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이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 몸을 도구로 삼는 선택, 그 선택에 대한 영적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본 자도 보게 한 자도 각각 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저의 오래된 통찰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즐거움을 만들어내지 않고 다만 비틀 뿐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 남녀 사이의 이끌림, 시각적 기쁨, 이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것들은 결혼이라는 거룩한 언약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피어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극적인 옷차림은 이 선물을 훔쳐다가 뒤집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과 헌신 안에서 나누어야 할 거룩한 선물을 값싸고 파괴적인 공공전시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그 아름다움이 지어진 본래의 자리를 벗어나 전시될 때, 그 아름다움이 팔려나갈 때 그것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문제는 목적과 자리에 있습니다. 은밀한 정원에서 영광을 위해 지어진 것을 원수는 광장 한복판에서 수치를 위해 사용하려 합니다. 이 정숙에 대한 공격은 새로운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오래된 전략이 오늘의 옷을 입은 것뿐입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신들의 벗음을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급히 몸을 가리게 했던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의 외모로 조종하고 유혹하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이 전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패션 산업이라는 정교하고 세계적인 장치를 통해 그것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점진적 경계 이동의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한 세대의 충격이었던 것이 다음 세대에는 대담함이 되고 그 다음 세대에는 당연함이 되며 결국 표준이 됩니다. 50년 전이라면 스캔들이었을 옷차림이 오늘날엔 얌전해 보입니다. 30년 전 해변에서나 입던 옷이 지금은 거리의 평상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0년마다 경계선이 조금씩 밀려나며 서서히 도덕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하고 눈이 먼 교회를 향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권면받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의 벌거벗음과 육의 벌거벗음은 언제나 함께 걷습니다. 이 문화전쟁의 가장 교묘한 무기는 여성의 권한 강화라는 이름의 거짓말입니다. 정숙은 억압이고 노출은 자유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원수의 가장 잔인한 반전 중 하나입니다. 몸을 드러냄으로써 자유로워진다고 믿는 여성은 실은 가장 깊은 형태의 예속, 곧 대상화의 노예가 됩니다. 그녀는 남성에게 불러일으키는 반응으로만 가치가 매겨지는 존재로 스스로를 축소시킵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들을 두고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라 경고했습니다. 참된 성경적 정숙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여성을 외모만으로 평가받는 자리에서 건져 올립니다. 그녀의 가치가 성품과 지혜, 내면의 힘, 주를 경외함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오늘의 관능은 내 몸을 보라 외치지만 거룩한 정숙은 내 하나님을 보라 속삭입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전략의 표적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 여성들입니다. 원수는 경건한 여성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언 31장을 읽었습니다. 사라와 에스더, 룻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세상에 남긴 자취를 보았습니다. 교회의 여성들을 무너뜨리면 가정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고, 가정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며,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교회 전체의 증언과 능력이 함께 꺾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게도 몇십 년 전이라면 예배당에서 상상도 못했을 옷차림이 이제는 흔해진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이 교회 안으로 스며든 것입니다.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삼촌 마귀가 조카에게 조언하는 장면을 통해 바로 이 침투 방식을 그려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조카에게 극적인 타락을 서두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룻밤 사이에 창녀처럼 입히려 들지 말라. 그러면 놀라서 도망칠 것이다. 대신 천천히 시작하라. 처음엔 그저 운동복이라 하고, 그 다음엔 해변에서만, 그 다음엔 교회만 아니면 거리에서도 괜찮다고 하라. 그렇게 경계선이 흐려지고 흐려져 마침내는 아무도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저는 이것을 뜨거운 물속 개구리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끓는 물에 던져 넣으면 개구리는 즉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깨닫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벗들이여, 교회는 지금 그 냄비 속에서 서서히 데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물이 끓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숙이라는 낡고 오해받은 단어를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억압의 언어가 아니라 보호와 존귀의 언어입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아름다움을 감추라는 뜻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쓰레기를 금고에 넣지 않습니다. 보석과 문서, 소중한 것들을 금고에 넣어 지킵니다. 정숙한 여성은 옷을 통해 세상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거룩하고 값을 매겨 팔 물건이 아니다. 내 가치는 당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다. 관능이 내 가치는 당신의 욕망을 얼마나 자극하느냐에 있다고 외친다면 정숙은 내 가치는 왕의 딸이라는 나의 정체성에 있다고 속삭입니다. 또한 정숙은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의 실제적인 열매입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의 형제, 매일 시각적 유혹과 씨름하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의 앞길에 또 하나의 걸림돌을 놓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숙하게 입는 일은 급진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것은 내가 관심받고 싶은 욕구보다 형제의 영적 안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행위입니다. 흔히 그가 자기 눈을 다스릴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는 그 싸움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굳이 그 앞에 내놓지 않는 것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회복 중인 술 중독자 친구 앞에서 맥주를 마실 자유가 내게 있다 해도 그것이 사랑의 행위인지 아니면 잔인한 이기심인지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흔한 반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옷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절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분명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밖으로 흘러나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순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옷도 그것을 비춥니다. 마음이 관심과 인정에 굶주려 있다면 옷 역시 그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안과 밖이 나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또한 우리의 거룩함, 곧 구별된 목적을 위해 따로 세워졌다는 사실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는 말, 카도시는 문자 그대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게 세상과 구별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상하거나 낡아 보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가치 아래 살고 있음을 조용히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숙은 그 자체로 말없는 전도가 됩니다. 그것은 지켜보는 이의 마음에 거룩한 궁금증을 심습니다. 저 사람은 왜 다른가?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님의 귀한 피로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광의 무게라는 글에서 모든 인간이 지닌 영원한 존엄과 영광에 대해 쓴 적이 있습니다. 정숙은 바로 그 영광의 무게에 어울리는 옷차림입니다.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 곧 하나님의 성전을 값싸게 다루기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기독교는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억누르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정화하여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려 놓으라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은 하나님을 위해 못나 보이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드러내라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마 길이를 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규칙보다 원칙이 언제나 더 중요합니다. 옷을 입기 전에 스스로에게 4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옷은 나의 인격과 얼굴로 시선을 이끄는가? 아니면 몸의 은밀한 부분으로 이끄는가? 순결을 지키려 애쓰는 경건한 형제가 이 옷을 본다면 도움이 될까? 걸림돌이 될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옷을 입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 옷이 내 몸이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진리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 4질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답한다면 어떤 규칙 목록보다 더 분명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